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8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일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전체 구조를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7문까지 되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체 구조를 좀 복습하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좀 더 이론적이고 좀 더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살펴보았다면 후반부 39문에서 107문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저희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중심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43문에서 81문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꽤 자세하게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82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공부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우린 그 말씀의 좀처럼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뭔가 다 순종할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전혀 엄두도 못 내겠다. 이렇게 우리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처지와 형편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십계명 이외에 새로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 은혜의 방편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1년에 교회에서 몇 번씩 성찬식을 참여하고 또 세례식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며 살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동안에 배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외형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들 중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 우리가 오늘 끝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귀한 창구가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부대와 연락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군인이 어디 외딴 곳에 혼자 있어도 끊임없이 이렇게 무전기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부대와 본부와 연락을 나누면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전달되는 명령을 전달받고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여쭙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천박한 지저분한 더러운 무능력한 우리 모든 형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기묘한 우리에게 삶의 신앙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답변해 보시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 응답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 아주 못된 일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들, 그런 걸 가지고 나의 소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자 기도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요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도가 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를 내 힘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 응답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답변해 보시면은 우리 죄를 고백한다. 결국 우리 기도 시간에 뭔가 나의 요청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악한가, 최근에 부족한 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이 감사함이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감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어려울 때 기도한다, 힘들 때 기도한다, 뭔가 내 삶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이 기도의 요인이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내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최근에 감사한 부분들을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런 기도가 기도 안에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원사항, 불편사항, 신고 접수센터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귀한 방편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완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부탁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